바이블 브런치와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광교 꿈의 교회 이광 선교사입니다. 이제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들뜬 마음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기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56절, 5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지난주 각종 SNS와 방송의 뉴스에서까지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인을 학원 강사라고 밝힌 어떤 여성이 음식 배달비에 불만을 가지고 배달 대행업체와 통화를 하면서 상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비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에 따르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큰 돈을 번다. 그런데 당신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으니 배달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문신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음악이나 듣고 다니면서 겨우 3,000원 남짓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냐. 도대체 이렇게 심하게 말했던 그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발언까지 했던 것일까요?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음식을 주문하면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잘못 기입해서 배달하시는 분이 잘못 적혀 있는 장소로 배달을 하였고, 그곳이 잘못된 주소임을 확인하고 재차 정확한 주소로 배달을 했기 때문에 배달 기사분께서는 추가 배달비를 요구하였고, 주문을 했던 그분은 자신이 바쁜 상황이니 기다리라고 응대를 하였고, 이 주문을 마치고 다른 배달 일을 해야 하는 배달 기사분은 빠른 결제를 요구하면서 이런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누군가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의 배려가 있었더라면,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했더라면,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했더라면 인격적인 모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나의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도 또 그 사람이 본인이 생각할 때 자신보다 약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사회 양극화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또한 빈부의 차이에 대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녀 간의 대립과 비하로까지 사건이 번져갔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떠나 각자 자신들이 처한 입장에서 갈등과 다툼이 더 커져갔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배려하려는 마음이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고 나의 입장만을 두둔하고 방어하려는 행동들이 커져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 머릿속에는 이 갈등의 문제들보다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빗대어 보면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한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신앙인들은 전도의 열정이 넘쳤습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와보세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해요. 저부터도 늘 이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언젠가부터 가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면 다른 테이블들을 한 번씩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하고 살펴보곤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외부에서 식사를 할 때 보면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일부 교인들의
그리고 일부 교회들의 문제로 인해 기독교와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과 불신감이 커져가면서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하고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비개신교인의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9%였다고 하니 세상의 시선과 분위기는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권면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듣지 않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 뿐이야. 괜한 갈등을 만드느니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만 지키고 살아가면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 나의 신앙만 잘 지키면 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에게는 날씨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농부들에게는 구름의 바람의 변화, 기후의 변동이 아주 민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날씨의 변화에는 민감했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 사역을 펼쳐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하라는 호소를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를 배척했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원에서 포도와 무화과를 찾으시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나무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충분히 돌봐주었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잘라내버리라고 주인은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상의 변화에 집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걱정, 경쟁에서 이기려는 욕심, 더 가지려는 탐욕과 나와 우리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펼쳐가시고 회개하라고 호소하실 때에 율법에 사로잡히고 그 외침을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처럼 이 위기의 시대에 주를 증거하는 것,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에는 무덤덤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혼란스럽고 혼잡한 사회, 경제, 정치, 교육, 국제 정세의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올바로 잡고 풀고 뚫고 나갈 사람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쟁하듯 그들과 물리적으로 싸워서 함께 이겨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쟁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상황에 맞춰 우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권리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행동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오는 것 같아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이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지혜를 얻어 이 시대를 분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슬기로운 백성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양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복된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설 연휴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과 대립하고 그들을 훈계하기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헌신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이번 설 연휴에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고향으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소외받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배려하고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내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 시대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씨에는 민감하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던 어리석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의 사랑을 전파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고 또한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주신 사랑을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의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세계의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